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 때에 에베소서 5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저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운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자가 되게 하고 저에게 역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청취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3가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명자의 자세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삶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은 것.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경륜이라는 뜻,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경륜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1장 9절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두 가지 단어를 합한 겁니다. 오이코스라는 우리가 잘 들어봤죠. 집이라는 단어하고 네모라는 뜻은 운영하다,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을 운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코노미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시기 또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션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stewardship 또는 administr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찼을 때, 즉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다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절에도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무슈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터리, 그죠? 신비성 또는 나타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은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말미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는다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유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한 지체가 된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율법을 지내서가 아닙니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상속자가 되고 같은 지체가 되고 영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다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과 경륜을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믿었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었을 때는 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든 종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구원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이유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자신에게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사님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또한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심지어 다른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천한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을 죄인 가운데 제수라고, 개수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일반 평신도들보다, 교인들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바울은 과연 누구인가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가장 미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겸손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것을 그는 정말 믿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겸손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는 자기 진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정말 작은 자다, 적은 자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척 깊게 그것도 알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수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러비쉬, 배설물로 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자는 강하게 보여야 합니까? 약하게 보여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강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약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약한데 강한 척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벌써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울든지 아니면 속으로 울어야 하는 겁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합니까? 돈이 없는데도 자녀들에게는 걱정시키지 하면 안 된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을 자녀들에게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돈이 없어 힘들다는 말도 못합니까?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 물론 그렇게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다 큰 자녀들, 다 커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된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같이 앉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취급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드린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찬송가를 부르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또 똑같은 말 하시는구나. 말씀과 사랑과 기도, MSG를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에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경에서 큰 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는 뭐를 가리키지요? 저는 MSG라면 성경에서는 MSS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MSS, 믿음과 소망과 사랑.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요약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종이를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몇 장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모두 다 그렇지만 저도 힘듭니다. 몇 주 전부터 힘이 더 많이 듭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아니 울면 목사님은 또 왜 울어?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울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의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것은 영광이요 감사함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난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고난과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을 보게 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감옥 가운데, 즉 고난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상속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같은 지체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즉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약 30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둘이라는 것은 죽음과 사는 것, 그 죽음과 삶 사이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이방인들을 생각하면 그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나를 닮으라고 하면서까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특권을 받았냐 하면서 믿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아마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 시대 그리고 또 그 전에 시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남편한테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 남편한테 구박을 받고 남편한테 때려 맞힘을 당고 또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나가지 않고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켰던 그 어머니들, 지금 시대에는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대 이 시대에는 결혼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결혼해도 아기를 낳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일할 수도 있고 프리덤을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시대 그 전에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 엄마가 나가면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no. 그러한 남편에게 학대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른 집에 가가지고 식모살이라도 해도 자기 혼자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신만을 생각하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그 어린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보면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경륜과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 그러나 숫자가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뭐라고 말했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뭐라 그랬죠? 거품이 없어지는 거다. 가짜 성도들이,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이 나가는 것이지, 진짜 성도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더욱더 믿음 생활한다. 더욱더 교회를 지킨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이제는 코로나 전, 코로나 후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경륜과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건강이 허락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교회를 기업하고 임퍼펙트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스티튜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이 교회를 never, never, never give up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코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극장이고 세상은 무대이다. 각 나라의 교회 구성원들이 배우들이다. 하나님 자신이 희곡을 쓰셨고 그분이 이를 감독하고 연출하셨다. 막이 하나씩, 장면이 하나씩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관객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우주의 지적 존재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 구원의 드라마를 관람하는 관중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천사들을 위한 대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들은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한인 필그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